구약은 율법을 지켜서 진정성을 나타내라고 말씀하십니다만 오늘 신명기 말씀에 여호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신약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너희를 직시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율법으로 구원받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랑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을 할 정도로 교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감동이 있도록 해라. 그래서 의지를 결단하며 지성과 감성이 내 의지를 결단하도록 촉구하고 그 결단에 사로잡혀서 의지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의 문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으니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감격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중에도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영생에 이르도록 하셨으니 오늘 잠깐 겪는 이 고난의 삶이 있다 할지라도 영생의 대가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순종하고 싶다. 왜? 고마워서, 감사해서, 감격해서, 의지를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단단한 식물을 소화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저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는 순종해야 되겠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통이 교회를 사로잡을 틈이 없는 것이 항상 레마의 소리가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내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날마다 새로워졌어. 날마다 새롭게 새로운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보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를 나타낸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물론 임마누엘의 주님이 항상 우리에게 보이지 않아도 함께 하시지만 이 땅에서는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친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원수의 원수가 되게 해주시고 삶의 경험을 갖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친히 성전 되시어서 하나님과 대면하며 살게 되는 영광스러운 그날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약속입니다. 누구에게 그런다고 그랬어요?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아멘. 이것은 율법을 다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이 율법의 강조자가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께서 너에게 주시는 감화 감동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소멸치 말며 항상 주야로 범사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으로 감격하며 레마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동행하라고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도 겪습니다. 아브라함 사건을 우리는 보면서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확증이 되냐면 100세에 그 기다렸다가 낳은 아들 그런데 그 아들을 이제 청소년이 되니까 그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중학생 정도 되는 아들을 바치라는 것이. 3일길 되는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을 바쳐라. 사환들과 3일 동안 그곳에 갑니다. 그리고 아들과 단 둘이만 번제를 드리러 갑니다. 불을 들고 칼을 들고 아브라함이 올라갈 때 쫓아오던 아들이 장작을 메고 묻습니다.
도구는 다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이다. 그리고는 아들을 번제단 위에 묶어서 올려놓고 번제물로 드리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만 멈추어라.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는 독자까지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나를 경유하는 줄 이제 알겠노라.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감격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게 가장 소중하게 여겨왔던 날들을 포기하게 하시는지, 또 소중하게 여겨왔던 것들을 요청하시는지, 하나님 그것 아니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질문 해보신 적 있습니까? 장성한 자가 누구냐면 그런 질문 가운데서 고통당해 본 사람,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살기 위해서 그 일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싫습니다. 처음에는 싫어요. 그러고 싶은 그런 것들을 요청하시죠. 하나님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줄 알았더니,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았더니 아니었는가요? 처음에는 저항 아닌 저항을 해보다가 점점 목소리는 하나님 앞에 작아지며, 하나님 내가 십자가의 고통 앞에 이 고통을 감히 내놔봅니다. 내가 십자가의 고통을 잠깐 느낄 수 있다면 이 고통을 지불할 수 있을까요? 여러 신앙적인 자문을 해가며 신학적인 논리를 세워가며 도와주세요.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순종할 수 있도록 그냥 감정에 어떤 미동이 없도록 딱 결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느낄 것 다 느끼며 생각할 것 다 생각하게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실 것을 다 당하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그래서 삶의 의미를 상실하는 그런 단계에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요청하실 때 아버지 가보셨습니까? 가고 계십니까? 왜 그런 것을 요청하시냐면 정말로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인정할 만큼 내가 진정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싫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아니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게가 있어서 가장 귀한 축복인데 이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니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러나 순종해야 되겠기에 납득하려고 자기를 고쳐가는 것이. 아버지. 자,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두 번째로 마귀는 우리의 진정성 교류를 공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서 나가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나가는 것이죠. 절대로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거룩한 빛으로 말씀의 권세가 당도할 때 말씀에 의해서 어둠의 권세가 물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귀가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그렇죠? 다시 돌아올 때 무엇을 가지고 돌아오느냐 이 말이죠. 자, 누가복음 11장 24절 이하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26절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씁니다.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예,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했다고 그랬어. 그러면 악한 7 귀신이 그냥 들어갑니까? 내가 받아들일 때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받아들이냐? 진정성이 결여될 때. 밭을 샀으니 가서 할 일 많고, 소를 샀으니 소를 시험해 봐야 되고, 너무나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은근슬쩍 물타기를 하는 거죠. 섞는 거죠. 에베소 4장 27절 말씀해 보니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변질이 어디서 오느냐? 열심히 기도하자, 열심히 전도하자, 열심히 충성하자, 진정 순종하자. 하지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섞이기 때문에, 진정성이 교류되기 때문에. 충성하자.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지는 말자. 요만큼만 하자. 하나님은 그 진정성 값을 뭐라고 말했어요? 마음을 다하여. 같이 해요. 마음을 다하여. 아니, 따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같이 시작.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그러나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보다는 송아지가 얼마짜리인지 압니까? 밭이 얼마짜리인지 압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많이 교육받은,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이 값 앞에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타협하고 있지 않는가. 진정성은 함께 섬기지 못할 것이 있으니, 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고, 세상을 섬기는 것은, 세상과 함께 섬기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다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에게 합당치 않다.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세상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독하게 순도 100%의 충성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진정성이 있어 주기를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이 진정성이 있으시죠? 있으십니까? 있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야 되겠으니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평안할 때 그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적 방법이 들어오면 안 돼. 평안을 주신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으니, 할렐루야. 어느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성,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애통하는 자, 이게 다 진정성과 결여된 말씀인 것이에요. 겉모습으로 그냥 대충 의에 지르고 목마른 것이 아니라 질투심이 생기는 거야. 악한 일이 생길 땐 질투심이 생기고, 우상숭배가 그럴 땐 질투심이 생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리고 싶고. 네.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는 네 몸이 있어야 돼. 아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행동이 있어야 돼. 삶이 있어야 돼.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분별의 은사는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은사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은 성령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주시는 양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로되, 성령의 열매가 성령의 은사를 지배할 수 있을 때, 압도할 수 있을 때 건강한 은사 활동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은사는 있는데 부작용으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왜요?
인격적 양심이 성령에 의해서 충분히 활동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양심이 성령께서 주시는 양심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우리 주님은 죽기까지 섬기고 사랑하셨으니 항상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우리 그 사회에서 인문학자들이 주장하고 철학하는 사람들이 주장을 해서 사람의 인권을 말하기 전에 성경은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있는 것이에요. 열왕기하에 나오는 게하시 사건을 아시죠? 엘리사가 나아만 문둥병자의 병든 것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스크린을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은혜가 될 준비돼요. 다 읽다 보면 또 좀 읽어볼까요? 21절 이하. 자, 어떤 배경이냐면 나만 장군이 아람 군대 장관이 비단과 각종 보물들을 싸가지고 와서 자기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세요. 버선발로 나서 맞아도 천찬을 반인데, 그러니까 나만이 말이야, 인격적으로 이러면 돼? 내가 얼마나 우리나라에서는 위대한 장군으로 추앙을 받는 사람인데 맞이해 주지도 않고 대뜸한다는 소리가 이것밖에 안 돼? 그래서 화가 나서 돌아갈 때 이스라엘에서 그 부하 중에 하나가 그 뭐 어려운 일인데 그렇게 화를 내십니까? 한번 해보시죠. 나만 장군이 그 말을 듣고 그렇지, 어려운 일 시킨 것도 아닌데, 그리고 7번 몸을 씻으니 문둥병이 싹 나았어요. 그러니까 이분 나만이 보물들 가지고 많이 왔죠. 수레에 싣고 왔습니다. 많은 보물을 가지고 왔으니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돌아가세요. 그러자 그가 그러면 내가 돌아가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땅의 흙을 가지고 돌아가서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 나아만이. 그랬는데 게하시가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니까 엄청나게 가지고 온 보물 중에 조금만 받아서 자기한테 주면 얼마나 좋겠어. 조금만 받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어. 또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어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빚에 얻어가는 사람 좀 갚아주면 어떻겠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랬는지 게하시가 쫓아가서 이제 나만 장군을 부르니까 21절에 뭔 일이냐? 22절 평안한 일입니다. 청컨대 은 한 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고 엘리사가 요청하셨습니다. 거짓말한 거야. 그러니까 24절 말씀, 24절 게하시가 그 물건을 사안의 손에 쥐어 주니까 이 게하시가 그것을 가져다가 집에 감추고 보냈습니다. 소득이 생겼죠. 이제 엘리사 앞에 게하시가 서는 그때에 어디 갔다 오니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아무데도 안 갔었는데요. 26절 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이와 같습니다. 아마 목사님들은 더러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성도는 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실 때도 때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이 사실이 실제로 사건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목사님들 속에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봐라, 아람 장군 측에서 너에게 은과 옷을 줄 때에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양심에 소리치는 것이 없었느냐? 지금은 그것을 받을 때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걸 받을 때가 아니라 이 나라가 회개하고 돌아서야 될 때인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 아직도 탐심을 가질 때냐, 이 소리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27절, 자 읽습니다. 이것만큼 시작. 그러므로 나 나만의 문둥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레마의 음성은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곧 성령께서 지금 내게 인격적으로 양심으로 일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엘리사가 말하잖아요. 내 양심에 찔림이 없더냐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생활 중에 양심의 기능이 팔팔하게 살아있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은사자들이 은사활동을 하지만 양심을 내려놓는 순간에 그 은사를 잊고 자기가 등극을 하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지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닌데. 그래서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물론 고쳐주는 자가 고침받는 자보다 큰 것처럼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아니요, 나도 당신과 일반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엘리야가 가물은 땅에 비가 오도록 7년 동안에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땅에 비가 오도록 기도했을 때 응답하셨다 말할 때 엘리야가 성령의 우리와 같다고 했습니다. 강력한 능력의 종이었다 할지라도 성령의 우리와 같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풍성해질수록, 단단해질수록 나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그 속에 나는 예외되지 아니하며, 잘 될수록 나는 죄인으로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항상 상기하고, 높아질수록 낮았을 때를 기억하고, 부해질수록 가난했을 때와 같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지옥불에서 건진받은 자로서 정말로 지옥에서 토막나고 불태워질 수밖에 없는 그 고통 가운데서 건진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만 내가 나된 줄 아는 거죠. 끔찍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진정성을 원하는 거예요. 그 진정성이 뭐냐? 네가 너 된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믿습니까? 그렇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 믿었다면 나는 감옥 가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저의 고백입니다. 병원에 누워서 저희 어머니는 저보다 젊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벌써 지옥불에 주서 죽을 수도 있을 텐데, 저보다 참으로 착했던 우리 친구도 먼저 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텐데,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어제 어느 순간에 문을 잡고 문을 열며, 사택문을 열며, 세상에는 단 한 번도 지도자적인 행세를 해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도 있거니와, 네가 목사가 되어 사람들 앞에 지도자로서의 말도 하고 행동도 하니 이 얼마나 큰 영광이냐, 그 생각이 들어요. 넌 그럴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너를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하고 계시니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 왜 그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여러분께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가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고백이 되고 기업이 되고 미래의 비전이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동기, 주님이 왜냐고 물으셔요. 너는 왜 그렇게 행동하냐고 물으셔요. 그 동기에 답할 것이 있어야 돼. 그 답할 것이 있기 전에 먼저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레마의 음성으로 양심이 되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손이 닿지 않게 해주시고, 할 것은 마음이 사람들을 볼 때 어리석어 보일지도 모르지만 부모님들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하지만 그것보다 나는 감격에 붙들려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리는 것이 즐거운 사람, 하나님이 행복한 사람, 하나님의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은사주의자,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주의자가 되어서 언제나 십자가의 은혜에 감동되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